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디도서는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그런 책도 있었나 싶은 익숙하지는 않은 그런 말씀이에요. 디모데 전후서 뒤에 붙어 있어요. 발음도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워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개역개정으로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에게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읽었어요. 성경 말씀 본문을 처음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처음 보시니까. 물론 전에 읽었을 수도 있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처음 읽게 되니까 무슨 얘기일까 싶죠. 근데 개역개정은 내용마다 구절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더 가까이 이해가 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옛날 말투로 되어 있고 단어도 조금 옛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을 쓰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때 저는 다른 번역을 봐요. 그래서 오늘 새 번역 본문을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면서 있다가 같이 나누도록 할 거예요. 한번 눈으로 비교해서 보시겠어요?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하고 새 번역이 느낌이 어떤지. 저는 첫 구절부터 느낌이 확 다른 걸 느끼는데요. 11절의 개역 개정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조금 뭐라고 할까요? 문장이 이 뒤에 절하고 이어져 있어서 딱 끊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서 이 앞절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준비 과정을 주지 않고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새 번역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그 한 절의 문장을 짧게 끊었죠. 국어 한글 문장을 잘 쓰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문장을 길게 쓰지 않고 문장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얘기인지가 길어지지 않고 딱 하나가 정리가 되고 다음 얘기를 하게 되죠. 개역개정은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고 문장이 합해져서 이어져 있어요. 문 자체가.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거 그냥 눈으로 보시고 요거는 하나하나 짚어볼 거고요. 질문에 대답해 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준비하고 나눌 때 어떻게 접근하는가 방법들을 생각했죠. 먼저 질문하는 게 뭐였죠?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은 지금 어떤 책에 나와 있는가 였죠. 같이 한번 질문해 보죠. 어떤 책이에요? 디도서죠. 자, 그럼 디도서는 무슨 책일까요? 책의 종류로, 문학적인 종류로 서신서, 편지죠. 서자가 들어갔잖아요, 뒤에. 편지 서자를 써서 디도서예요. 그럼 누구한테 쓴 것인가, 누가 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누가 쓴 건가는 디도서 1장 1절을 보면 쓴 사람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누굴까요? 이렇게 쓰는 건? 바울이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쓴 사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쓴 사람은 바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디도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어떤 지역의 이름일 경우에는 그 지역 교회의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편지를 받은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어요. 느낌으로 뭔 것 같아요? 사람 이름입니다. 맞습니다. 디도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구나 이걸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고요.
디도는 누군가 보면 말씀 중간에 같은 믿음을 따라 바울의 참 아들인 자기가 같은 믿음 안에서 나의 참된 아들인 디도에게 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의 아들이 몇 명 있어요? 바울은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교회 다닌 분들은 안 했죠. 이렇게 쉽게 대답하실 수 있는데 결혼을 안 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독신인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용으로 볼 때. 그래서 결혼을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결혼을 했지만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 매여서 살지는 않았다. 사역을 하느라 따로 이렇게 있었다. 혹은 아내가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의견을 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독신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육신의 아들, 그러니까 바울의 친아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죠.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근데 아들이 3명이 있어요. 숨겨놓은 아들인가요? 누굴까요? 한 명은 여기 디도죠. 네, 디도한테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디도하고 비슷한 사람이 또 있어요. 아들이라고 불러요. 네, 디모데. 2명 나왔네요. 또 한 명은 누굴까요? 이 한 명은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오 뭐요? 마가? 오예요. 오로 시작하는 사람이 4글자. 그래도 모르겠죠? 성경의 빌레몬서에 그렇죠.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바울이. 근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사실은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탈출해서 떠돌다가 바울을 만났고 그를 돕게 됐고 개종하게 됐고 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됐어요. 그 오네시모까지 포함해서 바울이 자기 서신서에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3명입니다. 친아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아들 된 사람 3명을 그렇게 얘기하는 그 중에 한 명 디도. 디도 역시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목회자였어요. 우리는 잘 기억 못하고 있지만 성경에 서신서나 사도행전의 곳곳에 이 디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행적을 보면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안디옥 교회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에 나왔을 때 안디옥 교회 대표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디도가. 그리고요,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잘 알려져 있는 교회죠. 예, 그리고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때에 보낸 편지예요. 성경에 나오지만 그레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레데는 혹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구글 맵에서 찾아보시면 그리스 지역에 밑에 있는 섬이 있어요. 크레타 섬이에요. 그 섬이 성경에 나오는 그레데입니다. 또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에 바울이 이 디도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동역자, 목회자인 디도에게 목회적인 조언과 그리고 이 그레데 교회를 향한 권면을 전하고 있는 책이다. 지금 이 얘기 왜 하고 있죠? 디도서가 어떤 책인가 생각하려고 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얘기가 좀 길지만 알고 말씀을 나누면 그 의미가 더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갖습니다. 그레데서 보면 자료를 보니까 제주도의 10배 사이즈래요. 굉장히 큰 섬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이 디도서에 나오는 내용을 볼 때 장로와 감독을 세울 때는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라 하고 권면을 하거든요. 그 내용으로 보면 장로나 감독은 아직 없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장로는 누구, 감독은 누군가? 신약 성경에 초기 교회 때에 사용되던 용어인데 사실 장로와 감독의 용어의 명확한 구분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걸 설명하지는 않고 그냥 장로, 감독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을 판단해 볼 때 장로나 감독이나 지금으로 치면 다 목회자 정도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장로라고도 얘기하고 감독이라고도 얘기를 할까?
여기 디도서에서도 한두 절 차이로 장로는 이런 사람을 세우고 감독은 이런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구분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설명에는 보니까 장로는 연로하고 또 어떤 그 존경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할 때 장로라고 불렀고, 감독은 뭔가 감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적인 목회 사역적인 부분의 일을 얘기할 때 감독이라는 용어를 썼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할 때는 감독이나 장로나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 아까 얘기한 그 섬,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었대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지역 사람은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충청도 사람은 느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뭐 어떻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말로 그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그 섬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하고 짐승 같고 배만 위하는, 자기 배 채우는 것에 몰두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런 평이 있었대요. 그걸 지금 바울의 편지 내용 안에서 그 얘기를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성향이 있었겠구나 짐작할 수 있고요.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어땠을까? 거기 사람들이 모인 교회니까 분위기는 어땠을까? 이 디도는요, 유대인이 아니었고요, 헬라인이었어요.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그레데 교회 사람들의 성향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분위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첫 번째, 교회라고 해서 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처럼 그렇지 않고요. 지역마다 사람들의 모인 특성마다 다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무슨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볼 때 그렇게 긍정적인 느낌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 디도가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초기 교회에서는 사역자로 일할 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우리 지도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에는 할례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목회가 쉽지 않고 만만치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생각 하에서 말씀을 한번 저랑 천천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1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걸 다루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많이 쓰는 말이어서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셨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제물돼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11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12절에서는요, 그 은혜, 정관사 그가 붙어 있잖아요. 그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설명을 하는데, 우리를 교육하고 그래서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아주 이해가 쉽네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한테 주어졌는데 그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우리를 교육한다는 말은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가르쳐서 경건하지 않고 속된 정욕을 버리고, 우리 삶에서 경건하지 않은 거, 속된 정욕, 이건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이거 지금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은혜를 얘기할 때는 나중에 천국의 구원, 우리의 죽음 이후의 구원, 예수님이 오신 후의 구원을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저렇게 되게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와요? 그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13절.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앞절과 이어지는 거고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말인데 14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알죠?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 죽으심 그것이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이렇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그대는 누굴까요? 그렇죠. 편지를 받는 사람이니까 디도에게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이 내용들을 힘있게 강조해서 말하고 누구한테요? 교회에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얘기는 디도가 이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 이걸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내용을 확실하게 얘기하면서 단호하게 권위 있게 전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회적인 충고를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저는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부분을 뽑아봤어요.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중요하지만 저는 강조점을 모든 사람에게 두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길게 얘기한 이 그레데 교회,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상황과 연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것만 말하면 너무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 그레데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그레데 교회 사람들은 아까 어떻다고 알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사람들로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 모인 그런 교회. 조금 낮겠지만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에다가 할례파가 있어서 목회자인 디도를 향해서 그의 권위나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교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교회의 질서를 흔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교회를 흔들고 교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단까지도 있습니다. 이단의 도전도 있었어요. 이단이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정말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는 이건 용서가 안 되겠다. 평생을 감옥에 살아도 사형을 당해도 용서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정할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임하고 하나님의 판단의 부분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곁에서 나를 너무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인가?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요. 저희 반에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키가 되게 커요. 근데 다른 애들은 그 친구를 많이 놀립니다. 조금 모자란 친구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친구가 저만 보면 저를 그렇게 놀렸어요. 저한테 와서 너 나랑 싸우면 이겨줘. 괜히 저한테 막 그래요. 아마도 그 친구 눈에는 제가 만만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학교에서는 그런 거 했잖아요. 인기 투표도 하고
뭐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써라 뭐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그거를 써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 친구 이름이 나왔는데 한 표가 나온 거예요. 제가 썼거든요. 네, 상대적인 거였겠죠. 저한테는 너무 괴로웠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근데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건데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정말 안 되겠으면 하나님이 그를 치워주시지 않을까. 그런 정도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요. 은혜의 능력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 12절부터 나왔던 그 은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은혜의 능력. 그 은혜는 우리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마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로 음성으로 깨닫게 하시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불경건과 정욕을 버리게 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불경건, 경건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속된 정욕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찬양만 하고 지난번에 저희 가정에 이렇게 다들 오셨을 때 박충선 장로님이 CD를 이렇게 들어보시고 아니 목사님 무슨 김현식을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가요를 들으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 경건하지 않은 것, 속된 정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헛된 것에 사용하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서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술, 담배, 기호식품이죠. 근데 시작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시작하는데 그건 나 끊어야지 그런다고 끊어지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의 의지가 그것들의 중독성을 이기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경우가 기도하고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술이 좋지 않고 술을 마시면 안 좋고 담배도 끊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능력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내 삶에서 지워버리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나쁜 습관 같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능력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언제요? 그것을 하나님의 앞에 내어놓고 구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것, 나쁜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로는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 뒤에 거가 중요하지만 저는 앞에 중요점을 찍어서 지금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고 듣습니다.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지금 이 세상에서라고 말을 따로 적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저는 짐작하기로는 이단의 도전에 대한 경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단들의 도전이 가장 우리를 흔들기 쉬운 강한 도전이 종말론적인 도전을 합니다. 이단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이걸 놓고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믿음이 온전하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 예수님 오실 때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교묘하게 다르게 해석해서 들이대면서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시점으로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 다시 오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의 인생이 끝난 이후, 죽음일 수도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인한 끝남일 수도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초점이 흐려지는 게 현재의 삶입니다. 이단의 종말론은 현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지금 사는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지금 세상 살아가고 있는 가족까지도 버리게 만듭니다. 그런 이단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으면 나중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했어요. 그건 어디 있죠, 이게?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저렇게만 표현되어 있지만 저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불법에서 건져내신다. 성경에서 말하는 법, 의, 죄 이런 건 기준이 세상의 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예요. 그럼 불법은 뭐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상태, 거기에서 건져낸다.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구원이라는 단어를 salvation이라는 단어를 쓰죠. 건져낸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을 건져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상상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인형 뽑기 있죠. 인형 뽑기. 이렇게 띡띡띡 막대기 움직여가지고 탁 누르면 쫙 내려가서 딱 잡아 올리는 거. 내가 그 안에 있는 인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봤어요. 근데 딱 들어 올리는데 뚝 떨어지면 구원 못 받는 거고 딱 들어 올려서 떨어지는 자리까지 딱 가면 구원, 건져낸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제물 되심의 능력이 나를 죽음에서 불법에서 건져낸다. 그리고 깨끗하게 한다. 성경에서 깨끗하다는 얘기는 씻지 않아서 더럽다, 뭐가 묻어서 더럽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더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깨끗하지 못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 깨끗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누가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깨끗해지는 것에 있어서는 나의 노력은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가? 아니요. 그건 순서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건져냄 받고 깨끗해지면 구원받은 백성에 맞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성화의 삶이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 세 가지가요. 디도서에서 말하는 바울이 디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모습이에요. 구원이 늘 말하지만 구원이 뭔가라는 생각을 할 때 잘 잡히지 않죠. 바울의 서신 편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데 그 내용이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이구나. 그것만 구원은 아니에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좀 내려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 이 부분은 감리교의 구원론을 가지고도 길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볼 때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죄짓고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말하고 하면 안 되는 일들 하고 그런 것을 내가 알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거기에 대입을 해보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나를 능히 구원합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구원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건 역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할 것은 그 삶을 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의 능력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능력도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실 수 있지만 구하는 이에게 더 확실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